아모스 6장 12절로 마지막 절까지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예를 들고 있죠. 예. 너네들이 하는 얘기, 하는 말들이 도대체가 내가 듣기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비유로 얘기할 때에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느냐, 못 달린다는 거죠. 소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밭을 갈겠느냐, 못 한다는 거죠. 근데 너네들이 하는 꼬라지가 그것과 똑같은 일을 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오후 시간에도 이 말씀을 잘 깨달으시고, 목사님들은 절대로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높이 세우셨으니 그 세우게 된 그 이유를 신명기서 7장에는 기록하고 있죠. 거기에는 내가 너희를 택한 이유가 크고 용맹하고 사람이 많아서가 아니라 너희가 모든 민족보다도 가장 작다, 그래서 택했다는 거다고. 가장 작다. 그런데 작은 자를 택한 이유를 하나님이 설명을 하시죠. 작은 자. 그 내용 가운데서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에 우리는 다윗 알죠? 골리앗도 아실 겁니다. 근데 골리앗은 키가 약 3m야. 골리앗이 입고 있는 갑옷입니다. 그게 56kg인가 되죠. 56kg짜리의 갑옷을 입고 또 상당히 무겁고 긴 그러는 그 창을 들고 싸우는 자가 골리앗입니다. 그 다윗은 성경에 다윗의 모양을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에 다윗은 아담하다 이랬다고. 아담하다. 또 다윗은 얼굴 색깔이 붉다 그랬죠. 이 얘기는 다윗은 키가 작고 아담하고 계집애처럼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을 때에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고. 다윗이. 모든 이스라엘 민족은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자가 있느냐, 이렇게 사울이 물었을 때에 한 사람도 나간 자가 없습니다. 다윗이 나갈 때에 나는 아비 집에서 양무리를 칠 때에 사자의 입에서 양을 빼냈다는 거예요. 곰의 발톱에서 양을 빼앗다는 거죠.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께서 하게 했다, 이런 얘기를 사울 왕한테 합니다. 때문에 내가 나가서 골리앗과 싸운다 그래도, 이 골리앗이 크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골리앗을 죽일 거다, 이런 얘기를 해서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이 성립이 되죠. 나가 붙었습니다. 그럴 때에 골리앗이 하는 얘기가, 네가 나를 개 대가리로 하냐, 개. 어떻게 몽둥이 하나 갖고 나왔느냐. 그 성경에는 팔매를 가지고 나왔다 얘기하죠. 생기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줄 달아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돌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돌에 이게 탁 놔버리면 돌이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네가 나를 개인 줄 아느냐? 왜 막대 갖고 나왔느냐? 다윗의 얘기가,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왔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너는 분명히 내가 이긴다, 이렇게 나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문맷돌을 던졌을 때에 한 방 맞고 골리앗가 죽었다고. 그리고 골리앗의 칼을 빼앗아 가지고 다윗이 가지고 오죠. 이랬을 때에 드러난 것은 다윗이 드러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전능함이 다윗과 함께 해서 드러났다,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윗은 이름이 나죠. 이름.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자 다윗. 그러면 다윗의 뿔을 세운 자는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다윗이 세운 거예요.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의 권세는 하나님께서 세워줘야 그 뿔이 강하게 세워지는 거죠. 자기 스스로 세우려고 한다 그러면 그것은 일반인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것들을 역사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기록되어 있다고. 그 이야기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운데는 대표적으로 여호사밧도 아시죠? 여호사밧도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에 기도했죠. 하나님 이리 했지 않았습니까? 약속 지켜주세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응답받죠. 이 전쟁은 내게 있는 게 아니라 내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음악을 하는 사람들을 앞에다 세우고 그리고 노래를 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검이죠. 이 몽땅 다 죽여버리고 한 명도 못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가서 노력해 온 것을 엄청나게 많이 노력해가지고 왔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건 역시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드러난 게 되는 거고 그 일에 쓰임받은 자가 여호사밧이다. 그래서 여호사밧의 뿔을 하나님이 높인 게 되는 거다. 절대로 지가 높인 게 아니에요. 히스기야도 마찬가지. 히스기야. 또 우리가 이제 그 다윗의 용사들을 보면은 30명의 용사가 있어요. 그 가운데서 한 명이 블레셋 전군과 마저 싸운 자가 있죠. 이건 역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라는 말이 거기 쓰여져 있으니까 이 사람들의 뿔도 하나님이 세워놓은 거지 지네들 스스로가 세웠다가 아닌 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찾아보도록 합시다. 사무엘하 23장을 봅시다. 사무엘하 23장 8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비라고도 하고 예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장의 두목이라. 저가 한때에 800인을 쳐 죽였더라. 여기서 한 사람이 800명을 죽였다는 거죠. 이거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9절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하나이라. 블레 사람이 싸우려고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저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칼에 붓기까지 블레 사람들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서 저희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해서 그 용사 3명이 나가서 싸움을 돋았다는 거예요. 싸우자. 블레셋과 막. 그런데 이 중에서 한 명이 나가서 한 명이 블레셋 정권을 맞아 싸우고 나머지 군인들은 뒤쫓아가면서 노력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 다음에 11절입니다.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 사람이 떼를 지어 녹두나무 가득한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 사람 앞에서 도망하되 저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해서 삼마라는 사람도 블레셋 전군을 맞아가지고 혼자 싸웠다는 거죠. 여기에도 기록되어 있기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저와 함께 했다.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네들의 뿔을 세웠다. 높였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 뒤에도 또 13절 또 30두목 중 3사람의 곡식을 뵐 때에 아들람 굴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 사람의 떼가 르바인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 사람들은 영체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사무엘에 가로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꼬 하매 세 용사가 블레 사람들의 군대를 충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 왔으나 이랬으니까 그럼 여기 이제 베들레헴은 블레셋 지형에 있었다는 거죠. 베들레헴 여기에 있는데 다윗은 산 여기에 떨어져 있었다는 거죠. 이때 다윗이 누가 가서 베들레헴에 있는 우물이야
이 우물에 물을 나한테 주어서 먹게 하겠느냐. 이러니까 다윗의 용사 가운데 3명이야. 3명이 여기에 들어가서 블레셋 정군과 마저 싸우고 그리고 물을 떠다가 다윗에게 주었다. 다윗이 안 마셨다는 거, 이것은 내가 잘못한 거다. 내 수하들의 피로서 떠온 거다. 그래서 안 마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건 역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사 이랬으니까, 물론 이게 여러 가지 것도 많이 있지만은 아주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는 부분들은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용사들과 함께 하사 이기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용사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셨고, 이 얘기는 뭘 얘기냐면 너네들이 키가 크고 전쟁을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이겼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이제 여기 보니까 뭐 이렇게 성에서 두목들의 회의를 할 때, 이럴 때는 그네들의 이름이 얘기되는 거지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다고. 그래서 삼마 너는 어디를 하고 또 너는 어디서 지키고 이런 거를 그렇게 하는 거다. 근데 여기서 이네들이 이름이 높여지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했기 때문에 높여진 거지, 지네들 스스로가 높여졌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성경 역사니까 역사 가운데에 숱하게 많은 이름들이, 숱하게 많은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게 성경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너네들이 진리야, 공의야 이런 것들을 너네들이 버리고 스스로 뿔을 세웠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버리고 스스로 뿔을 세웠다. 그 행위가 바위에서 말을 달리는 것과 같고, 그 행위가 소가 바위에서 밭을 가는 것과 같다로 표현한 거야.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이 얼마나 재밌는 말이야.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아모스서 6장입니다. 아모스서 6장 12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공법을 쓸개로 변하며, 공법은 아버지 말씀이 되겠죠. 정의의 열매를 인진으로 변하게 하며, 얘가 정의로서 만들어진 열매를 인진으로 변하게 했다는 거예요. 정의 역시도 하나님 말씀이 되는 겁니다. 13절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의 뿔은 우리 힘으로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 자로라. 그랬으니까 스스로 해가지고 내 뿔을 높였다, 이 얘기다고. 그런 그 행위 속에는 하나님의 공법 말씀을 쑥으로 변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의 말씀 정의를 인진으로 변하게 만들고, 그리고 네 스스로가 네 뿔을 높였다고 하니 그 하는 말의 내용인즉 내가 듣기에는 바위 위에다가 말을 달리는 것과 같고, 내가 듣기에는 바위 위에서 소가 밭을 가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거 엄청난 비유예요. 이걸 기억해 놓으세요. 이게 이제 아모스 6장 1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의 얘기가 되는 거예요. 넘어가서 이제 사도행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조금 길더라도 1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해서, 그럼 베드로 후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은 이 베드로 후서를 읽는 자들의 영적인 상태가 베드로와 같은 상태를 가졌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걸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해서 이 말을 읽는 사람들이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평강이 너희한테 있을지어다로 얘기하면 알아듣는 자들이야, 못 알아듣는 자들이? 알아듣는 자들이죠. 영감이 같은 자들한테 이 글을 쓰는 거니까. 3절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해서, 그럼 이런 모든 것들은 주께로부터 왔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주께로부터 왔다 이 말이에요.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해서,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그럼 사도 베드로가 이런 베드로 후서 1장서 얘기를 쭉 할 때에 내가 쓰는 글은 보통 사람들한테 보낸 것과 다르다 이 말이야. 이게 말이 무슨 얘기냐면 지금 그 연구원에서 공부하시러 오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다 알아들어. 근데 만약에 처음 온 사람들은 내가 아까 같은 거 뭐 왕벌 얘기를 하면은 이단소리 한다고 할 거다고. 왕벌 얘기하면. 또 요한복음 1장 29절 얘기하면 세상 죄를 몽땅 가져가서 우리는 죄가 없는 자다로 얘기하면 이건 역시도 이단소리 할 수 있는 내용들이죠. 그런 데가 많아. 그런데 여기에서 사도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에 다 알아듣는다 그 얘기는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아는 혹은 성령에 대한 깊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 사도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지금 읽어본 4절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의 지극히 큰 약속으로 말미암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으니 해서 그 중간에 나는 뺐는데 그 중간에 들어가 있는 말이 썩어져 없어질 정욕을 피하여 이런 말이 있어. 다시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상품에 참여하는 자 이랬으니까 두 가지를 명쾌하게 구별하고 있는 거죠. 썩어져 없어질 것을 정욕이라고 그랬고, 그리고 그 정욕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로 얘기해 놨어. 구분이 되나요? 네. 다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그냥 이렇게 얕은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좀 깊은 그런 얘기를 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은혜야, 은혜, 너희에게 하나님의 평강 그랬죠?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은혜라는 것은 어떤 게 은혜다 그랬습니까? 은혜. 여기 와가지고 찬양하고 말씀 들으니까 감동했다. 은혜 받은 거야? 우리는 그걸 은혜 받았다고 하면 안 돼. 뭐가 은혜야? 하나님 말씀이 존재가 되어 나타났을 때의 은혜야. 예? 그러니까 여기에도 이제 있잖아요. 권 목사님 같은 경우에 큰 변을 작년에 겪었잖아. 근데 거기에 주의 말씀이 임해서 치료가 돼서 여기에서 총무직을 맡아서 한다. 은혜야. 그게 은혜예요. 그게 만약에 감동을 받았어. 찬양할 때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에 놀라워. 찬양했어. 너무 슬퍼가지고 눈물을 3번 흘렸다고. 집에 갑니다. 가면서 오늘 찬양에 너무 은혜 받았다고 갔어. 그런데 집에 가서 갑자기 생리통이 터져버렸어. 이 생리. 그래서 당장 가가지고 사료돈 사 먹었다. 그럼 은혜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구분을 잘해야 돼. 은혜를 받았다. 그 얘기는 하나님 말씀이 사실로 나타나서 내가 구원에 이르렀을 때에 그게 은혜예요. 그냥 들어가지고 좋다. 그건 감동받을 정도야. 은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할 때에 사도 바울이 그 전에 쓴 말이 은혜란 말을 썼어. 그럼 베드로가 갖고 있는 은혜란 얘기는 뭐야? 내가 얘기하는 은혜와 같다는 얘기죠. 이해된 거예요? 평강이야. 은혜와 평강이 이랬으니까 이 평강 역시도 몸이 아파. 몸이 아픈데 그 마음 가운데에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몸은 비록 아플지라도 속에는 뭐가 있는 거야? 평강이 있는 거죠. 그 은혜와 평강이 너희한테 있다는 얘기는 이런 게 무언지를 경험해서 아는 자들한테 쓰고 있는 말이야. 아무나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이 말을 알아듣는다. 그 얘기는 어느 정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깊이와 넓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 되겠죠.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도 베드로의 글을 읽는 사람들은 그 깊이 속에 있는 사람들이어야 이 말을 이해를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해 놓은 그 베드로가 세상에서 정욕으로 인해서 썩어질 것 그랬단 말이야. 썩어질 것을 피하여 그랬다. 피하여. 그럼 만약에 이런 은혜와 평강을 모른다면 썩어져 없어질 것으로 오는 정욕을 피할 길을 몰라. 이해되세요? 잘 깨달아야 돼. 피할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피할 방법을 모르면 그 뒤에 오는 말이야.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되는 거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없는 자들은 은혜도 모르고 평강도 모른다 이 말이야.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베드로가 이 엄청 재밌는 양반이에요. 사도 바울하고 베드로하고 논쟁하다가 사도 바울들한테 대판 깨진 자가 베드로야. 근데 그 양반이 쓴 글이 이 정도야. 기가 바울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갔겠어 그 양반. 다시 읽겠습니다.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랬으니까 지금 여기서는 분명히 약속을 가지고 있으면 썩어져 없어질 것을 피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고 정욕으로 썩어져 없을 것들을 가지고 살던 자들이 이것을 피하여 가버리면은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말이 된다 이 말이다. 그럼 결과적으로 그 사람의 뿔을 베드로의 뿔을 세우는 것은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가 얘기한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할 수 있는 약속이라는 거죠. 다시 읽어보자고.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야. 그 약속으로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그랬으니까 그 약속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 가운데 있으면은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사는 모든 것들을 피할 수 있다. 혹은 알 수 있다. 또 볼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해서 피해버리면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이게 얼마나 재밌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 살면서 뿔을 내가 세운다, 내가 했다, 그럼 허당이야. 많은 주의 종들이 내가 이거를, 내가 어쩌고, 내가 이 큰 교회를, 내가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신의 성품에 참여할 약속이 빠져 있으면 그것은 스스로 세운 뿔이라는 거야. 아모스 6장이 그 얘기예요. 기호 목사님들이 스스로 세운 뿔로다가 아버지 감사합니다로 한다면 아버지가 뭐라고 답하겠어? 네 하고 있는 행위는 바위 위에 말을 달리는 것과 같고 네 하는 행위는 바위를 가는 것과 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 같은데 그 짓 하고 있으면은 아버지와 엄청나게 멀리 있다 이 말 아니에요. 이래서는 안 되잖아. 적어도 영권 목사님들은요, 이런 그 스스로의 뿔을 세우는 자리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이거 어지간하면 나를 빼. 나. 사도 베드로가 이런 얘기하죠.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주께서 한 것으로 하라는 얘기를 썼잖아. 그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그 우리도 그런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건데 이건 뭐 내가 다 한 거야 내가. 그건 내가 빠지면 뭐가 안 되는 것 같아. 그리고 나를 안 세워주면 기분 나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왜 그런 건? 내가 내 뿔을 세우겠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내가 세운 뿔은 하나님이 그래 싫어한다는 거예요. 또 창세기를 봅시다. 같은 뜻인데 창세기 10장입니다. 11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 온 땅에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해서 그럼 여기에서 지네들이 구운 벽돌로 지네들이 이긴 진흙으로다가 탑을 쌓는 탑을 쌓자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랬단 말이야. 근데 이 시기가 창세기 6장에 뭐가 있었죠? 6장 맞아? 7장은 하여튼 그렇다고. 그런데 6장, 7장, 8장 노아 때부터 이거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물렀다가 심판을 쭉 할 때의 내용들을 거기에 적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홍수를 겪어온 자들이야.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행한 것을 본인들이 겪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자들이 우리가 대를 높이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랬단 말이야. 그럼 그 얘기는 하나님의 존재를 그네들은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보다도 자기네들을 높이려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그것으로 이 바벨탑을 쌓았다 이 말이야. 이 아버지가 가만히 보고 있다가 너네들 하는 꼬라지가 뭐 같다는 거예요. 예? 바위 위에 말을 다니는 것과 같고 서로다가 바위를 가는 것과 같은 짓을 하고 있다. 그리고 아버지가 와서 보고서는 언어를 흩어버리죠. 언어를. 그게 말이 안 통하니까 탑 쌓기를 멈췄다로 표현되어 있다고. 바꿔 얘기하면 자기의 뿔로다가 세우려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따 대고 여호와 이름을 집어넣고 예수 이름 집어넣고 하나님 호를 집어넣고 해본다고 그래도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들이라고 아버지가 말하고 있는 거니까. 신앙생활을 10년을 한들 20년을 한들 아버지와는 관계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니까 아버지가 싫어하는 일이 된다 이런 뜻이 되겠죠. 목사님들은 성령을 안다 깨닫는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하셔가지고 내 뿔을 높여주는 일을 하게 한다가 신앙생활이야.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불러놓고 뒤편으로 몰아놓고 내 생각과 내 지혜와 내 지식대로 뿔을 세운다. 그 얘기는 하나님은 멀리 두고 내 스스로 가는 데에 하나님의 이름만 빙자했다다. 바꿔 얘기하면 계명 가운데 몇 계명 어기는 거예요? 3계명? 3계명 뭐죠? 4계명 뭐죠? 하나님의 일을 망령 때 일걸지 말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그 옆에 또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인생들이 쌓은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해서 그 언어를 혼잡하게 한 그 시간이야. 그 시간은 몇 시간 걸렸겠어요? 바벨탑을 쌓는 시간은 벽돌을 굽고 싸니까 꽤 오래 걸렸겠죠. 언어를 혼잡케 하는 그 일들은 그런 시간이 많이 안 걸리겠죠. 일시에 언어가 싹 바뀌어버린 거다. 그 같은 말로다가 될 때는 일을 잘 할 수가 있었는데 언어가 바뀌어버리니까 일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지네들이 세운 뜻을 결국 이룰 수가 없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뒷전에 두고 지가 앞서간다. 실현되는 거고. 또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이름 따라 쫓아가는 자야. 그 자는 하나님 뒤에 선 것 같은데 지나고 나면 그 사람의 뿔이 높아진다는 거다. 목사님들은 간단한 것 같지만 진리입니다. 그리고 지름길이야. 이게 좀 늦더라도 이게 지름길이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본다면 아버지께서 아모스 해놓은 이야기가 이런 얘기 해놨어. 이거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도 그의 죽음이 로마 감옥에 있다가 그 교수형 당했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 머리가 칼에 잘려가지고 한 번, 두 번, 세 번 튀었다가 떨어진 장소에서 물이 나왔다. 이런 얘기한다. 그럼 사도는 자기의 일생의 고백이 그거야. 내가 할례자요. 내가 유대인이고 내가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내가 뭐 어쩌고 했단 말이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버렸다는 거야. 그다음에 붙인 말이 하나님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배설물로 버렸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럼 바울의 평생이 자기를 높였던 율법사, 박사 이런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쫓아갔던 그 바울은 지금까지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살려내고 있는 로마서 살려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뭐야? 칼빈 선생 이름이 뭐지? 루터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 때문에 그 사람이 진리를 깨닫고 빠져나온 사람이 되는 거다. 그 뒤를 쫓은 칼빈이기도 하죠. 오늘날 우리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배웠던 율법이라든가 자기가 배웠던 세상적 지식으로다가 살았다면 오늘날의 바울의 이름은 모를 거네 아마.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목사님들도 진리를 알고 깨달았으니까 꼭
그러한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